어떤 사람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꽤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곧 달라집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폐를 끼치는 존재로, 누군가는 나를 경쟁자로, 또 심지어 누군가는 나를 적으로까지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적대감을 느끼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판, 조롱, 무시, 공격, 비난, 버림, 욕, 저주, 중상모략 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가장 강한 적대감, 살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살기 어린 적대감은 사울 왕으로부터 표출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경험한 적대감은 사실은 우리를 어린둥절하게 만드는 적대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바른 일만 행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음악 연주가로서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의 영혼에 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이스라엘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했고 결코 오만함이나 거들먹거리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을 하였던 다윗을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방식은 전에 그가 하나님을 대하였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전에 자만으로 가득 찬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단지 소모품으로 이용할 대상이었지 순종하고 경배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만을 사랑했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를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지금 다윗도 철저하게 도구적 대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단지 음악적 재능과 그 용맹함 때문에 잠시 이용할 가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게 되자 그는 곧 불같은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채색된 안경을 통해 보게 된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18장부터 20장을 보면 사울이 6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2번은 처음에는 메랍,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갈과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넣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암살단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울의 질투와 증오가 이제는 확고한 살해 결심과 계획된 살해 행동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울의 살벌한 살인 음모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살기 어린 적대감을 겪는 와중에서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흔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지금 엄청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목숨까지 걸고 사울을 위해 싸워왔고 그를 섬겨왔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사울에 의해 죽음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도 유쾌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마땅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정말 한 걸음 앞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다고 요나단에게 절절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상황을 봐주기로 다윗과 약속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청대로 정말 아버지가 그러한 살해 의도를 가졌는지 확인해 주기로 합니다. 다윗의 청은 이거였습니다. 원래 다윗이 사울 왕과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고의로 불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사유를 묻거든 다윗이 가족 행사로 인해 베들레헴으로 급히 내려갔다고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그 말에 그저 알겠다고 하면 다윗에 대한 마음이 괜찮은 것으로, 만일 그 말에 분노하면 사울이 다윗을 해치기로 완전히 마음 먹었다고 판단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의 그러한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를 꼭 알려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다윗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행위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위험을 친구 때문에 기꺼이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로서 그 우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히 그의 착함으로부터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그 우정은 요나단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맹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목숨을 구해달라고 요나단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에게 오히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들의 목숨도 보호해 줄 것을 맹세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그냥 그의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그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작부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때까지 거둔 연속적인 그 승리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 다윗 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더욱 존중하고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앞에 있는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지만, 요나단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그리고 다윗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대신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도망자 다윗의 형편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다윗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금 기꺼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요나단을 바라봤기 때문에 질투로부터 자유롭고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우정을 다윗을 향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를 향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한번 훑어보고 즉석에서 판정을 내린 다음에 어떤 범주의 마음대로 우리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우리 이하의 존재로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이하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와는 다르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진짜 우리의 속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숨어있는 가능성에 감탄하고 우리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확률이 높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상대의 내면 깊이에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찬찬히 확인해주고 알아봐주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다져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맹세는 그의 그냥 부탁일 수도 있지만 그 맹세는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윗에게 기억나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맹세를 통해서 그의 소명,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상기시키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소명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굳게 붙잡게 하였다면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사울, 즉 바울을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박해자 사울의 모습을 그의 모습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믿음의 눈으로 그 바울을 바라봤고 그래서 그 바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찾아갔고 그 소명을 그의 내면에 다져줬고 그리고 그가 용기를 내서 공동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박해자 사울은 비로소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아름다운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시몬 속에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셨고 냉소주의자 나다나엘 속에 숨어 있었던 참 이스라엘 사람을 발견하셨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열정적인 예배자를 보셨고 그들의 내면에서 그들의 소명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그들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소명을 포기하고 단순한 목동생활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의를 짓밟은 그 사울에 대해서 무자비한 복수를 자행하는 폭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길 모두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다윗으로
그 누군가를 바울로, 그 누군가를 베드로로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발점이 뭐냐면, 출발점은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안이 아닌 주님의 영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아내어 그 소명을 그의 내면에 다져주고 그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 같이 누군가의 내면에 있는 것을 굳게 다져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향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 소명과 섭리를 지혜로운 말로 상기시켜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